하나님 말씀 봅니다. 전도서 12장 11절부터 14절의 말씀을 봅니다. 지혜자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 같고 회중의 스승의 말씀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에 주신 바니라. 내 아들아, 또 경계를 받으라. 여러 책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케 하느니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오늘 특별히 13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랬습니다. 사람에게는 본분이 있습니다. 본분. 자, 이 본분이 뭘까요? 여기 본분이라고 그랬으니까 한번 봅시다. 근본 본자, 나눌 본자. 그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될 도리를 본분이라 그럽니다. 동물은 본분이 없습니다. 영이 없고 인격이 없기 때문에 그것들은 본능적으로 살다가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격을 가진 인간은 본분이 있습니다. 본분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사람으로서의 이 본분을 지키지 못하면 사람은 짐승만도 못한 사람이라 그러죠. 예. 왜? 짐승만도 못해요. 사람이 본분을 못 지키면. 동물은 본능적으로 다 강아지는 주인을 따르며 집을 지키거든요. 소는 일을 시키면 죽어라고 하거든요. 닭은 본능적으로 시간을 알리고 알을 주거든요. 근데 사람은 본분을 못 지키면 짐승만도 못하죠. 그 사람들이 본분을 못 지키는 사람 보고 에이 짐승만도 못한 놈 그러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개자를 붙으면 개만도 못한 놈이 되는 거죠. 개자만 들어가면 괜히 욕하는 것처럼 들려. 맞잖아요. 개만도 못한 놈들이 얼마나 많아요. 사람은 본분이 있어요. 본분을 꼭 지켜야 돼요. 그 인간 세상은 다 본분으로 세상이 되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와 자식이 있습니다. 그러면 부모는 자식을 나만 놓고 있는 게 부모가 아니죠. 자식을 낳았으면 자식을 올바르게 잘 가르치고 잘 먹여서 그 자녀가 훌륭한 자녀가 돼서 훌륭한 사회인이 되어 우리 가정을 이어받고 가문을 이어받고 우리 뒤를 이어받도록 길러야 되는 것이 부모의 본분입니다. 맞죠? 자식은 부모에게 일방적으로 받기만 하면 안 됩니다. 그 부모를 잘 낳아서 길러준 부모를 잘 공양하고 돌아갈 때까지 마땅히 효도해야 되는 것이 자녀의 본분입니다. 맞죠? 국가도 국민에게 군림만 하고 세금만 뜯어먹으면 안 되고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그들에게 혜택을 주고 하는 게 국가의 본분입니다. 국민들은 국가에게 덕만 보고 혜택만 보려고 그러면 안 되고 국민의 4대 의무, 국방의 의무,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 납세의 의무를 해야 국민으로서 권리를 주어받고 혜택을 보게 돼 있지. 국민이 국민의 의무를 안 하게 되면은 국가로부터 벌을 받고 권리를 박탈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분은 마땅히 해야 되는데 내 권리를 주장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되는 게 이 본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세상이 다 본분으로 되어 있어요. 버스를 탑니다. 승객은 정부에서 정해준 차비 1,500원이면 1,500원, 2,000원을 내면 버스 회사와 운전수는 그 사람을 안전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그 사람이 가는 목적지에 데려다 줘야 되는 게 본분이에요. 맞죠? 예.
식당도 병원도 모든 이치가 다 사람의 사회는 본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이 세상 사는 날 동안에 자기의 본분을 다해야 사람이지, 사람이 본분을 못 지키면 아까 말했지만은 짐승만도 못한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은 모두 막 본분이 있지만은 사람의 본분 가운데 가장 중요한 본분, 가장 먼저 지켜야 될 본분이 있으니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거라 이 말입니다. 다시 한번 전도서 12장 13절을 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로다. 여기 일의 겨울을 들었으니 이건 바로 솔로몬의 고백이에요. 솔로몬. 여러분, 솔로몬은 안 믿는 사람도 압니다. 솔로몬은 인간이 아담 이후에 하나님께 범죄해서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죽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죽어서 죄악 가운데 잉태되었다가 죄악 가운데 출생한 사람들은 다 인간이 미련하죠.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사람이 뭔지도 모르고 누가 복주인지도 모르고 인생이 뭔지도 모르고 인생이 왜 태어난지도 모르고 죄가 뭔지도 모르고 우리가 죽으면 어찌 되는 것도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 솔로몬은 타락한 인간 이후에 지금까지 전무후무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예, 이 사람을 요즘에 현재 측정으로 IQ를 잴 수 없을 정도로 그 지혜로운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 사람은 온갖 부귀영화를 다 누려본 사람이에요. 사람이 살면서 병도 맞이할 수가 있고 특히 사람은 왕을 한 사람이니까 전쟁도 할 수가 있는데 전쟁도 한번 안 겪어봐요. 흉년도 한번 안 겪어봐요. 반란도 한번 안 일어나봐요. 질병도 한번 없어요. 생기기도 잘생겼어요. 왕이에요. 부귀영화 다 누려봤어요. 원하는 거 다 해봤어요. 그 사람이 세상의 인생의 문제를 다 연구하고 나온 결론이에요. 이게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자, 이 사람이 한번 뭘 연구했나 봅시다. 하도 전도서 1장 2절부터 4절을 봅니다.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얼마나 바쁘게 삽니까? 얼마나 노력하고 삽니까? 아이고, 요즘에 세월이 무한 경쟁 세대가 돼갖고 애들도요, 우리 때는 그냥 8살까지 실컷 놀다가 학교 들어갔어요. 학교 들어가갖고 그때부터 기억 니은 배워갖고 애가 좀 미련하고 공부 산만하게 못하는 놈들은 6학년 졸업해도 한글도 못 읽고 나왔어요. 요즘에 그렇게 살아갖고는 세상에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얼마나 무한 경쟁이야. 3살 때부터 어린이집 가갖고 경쟁사회에 뛰어들어가는데 3살 먹은 게 엄마가 안 떨어지려고 안 가려고 그러면 엄마가 온갖 수산소에 보낼 적에 엉엉 울고 할 때 여러분 그 애 불쌍하지 않아요? 아이고, 힘든 세상 태어나갖고 무한 경쟁사회에 살아남으려니까 어쩔 수 없이 가야 되잖아. 요즘 애들 중고등학교 보세요. 애들 학교 공부도 힘든데 학원 다니며 밤 12시에 못 들어오고, 고3 애들 보면은 세상에 밤 10시에 학교 나와서 그 길로 학원을 가니 어찌 된 거예요 그게. 학교 졸업하면 또 직장도 얼마나 어려우며 또 아이고 참 얼마나 애들이 힘듭니까.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게 세월이 가면은 끝나요. 여러분,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는데 한 세대가 뭡니까? 아버지하고 아들 세대가 한 세대네 30년이에요. 그냥 우리는 그냥 한 가정, 그러면 할아버지 손자가 사니까 한 70년 같이 사니까 긴 것 같지만 사람은 한 세대예요. 한 세대.
30살 되면은 장가 가야죠. 장가 가서 애 낳아요. 그러면 한 세대 만들어진 거예요. 애들 길러놓고 나면 자기 시대 끝나는 거 아닙니까? 예? 자, 그러면 더 연구해 봅시다. 전도서 1장 12절부터 14절을 한번 해봅시다.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궁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셔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본즉 다 헛되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자기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갖고 전무후무한 지혜를 가지고 이스라엘 왕이 되어갖고 인생사를 다 연구해 본 거예요. 연구해 봤는데 어떻게 하면 인생이 행복할까? 어떻게 하면 가장 성공인가? 어떤 게 가장 기쁜 건가? 어떤 게 가장 즐거운 것인가? 자기가 원하는 거 다 해봤어요. 자, 한번 2장 1절부터 10절을 한번 가봅시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적으로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본즉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웃음을 논하여 이르기를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을 논하여 이르기를 저가 무엇을 하는가 하였노라. 예, 내 마음에 궁구하기를, 궁구가 뭐 연구하고 노력한 거란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의 지혜로 다스림을 받으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어떻게 하여야 어리석음을 취하여서 천하 인생의 종신토록 생활함에 어떤 것이 쾌락인지 알까 하여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지으며 포도원을 심으며. 얼마나 집을 멋지게 졌어요. 하나님 성전은 7년, 자기 집의 왕궁은 13년을 줬어요. 온갖 금, 은, 보석으로 양떼 소유를 많게 하였으며 또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수목을 기르는 삼림에 물 주기 위하여 못을 팠으며 노비를 사기도 하였고 집에서 나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보다 소와 양떼 소유를 많게 하였으며 은근과 왕들의 보배와 여러 도의 보배를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와 인생들의 기뻐하는 처와 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이 사람은 얼마나 첩을 많이 뒀는가 하면은 본부인 한 명의 후궁 왕이니까 후궁과 비빈과 처첩이 1000명이라고 그랬어요. 1000명. 자기 본부인 하나에다가 후궁과 비빈을 처첩을 1000명까지 두어봤어요. 원하는 거 다 해봤어요.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보다 진하고 지혜도 내게 여전하여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분복이로다. 예, 전무후무한 인류의 최고로 전무후무한 지혜를 가진 사람이죠. 부귀 영화를 다 누려본 사람이야. 왕의 왕. 예, 자기 원하는 거 다 해본 거예요. 평생에 전쟁 한 번 안 치렀죠. 재난 한 번 안 당했죠. 반역 한 번 없었죠. 질병 한 번 없었죠. 더군다나 얼마나 잘생겼어요. 얼마나 건강해요. 예? 부귀 영화 원하는 거 다 누려봤어요. 근데 이 사람이 문제에 부딪혔어요. 문제 뭐냐? 모든 사람에게 반드시 한 번은 있게 되는 죽음이란 문제에 부딪혔단 말이에요. 죽음. 자, 이 죽음은 저와 여러분도 똑같아요. 여러분은 지금 안 죽으려고 벌벌 노력을 하지만 여러분은 여러분이 언제 죽을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면서 우리는 지금 앉아있는 시간에 우리는 죽음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죠. 그리고 내가 앉아있는 시간에 죽음이 나를 향해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 이걸 피할 사람이 아무도 없죠. 왕도 피할 수가 없고요. 아무리 권세에 있어도 피할 수가 없고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피할 수가 없고요. 아무리 지혜가 많아도 피할 수가 없고요. 아무리 땅이 많아도 피할 수가 없고요. 보석이 많아도 피할 수가 없고요. 첩이 많아도 피할 수가 있고 부하가 많아도 피할 수가 없고
자식이 많아도 피할 수가 없고 아무도 피할 수가 없어요. 아무도. 문제는 이 죽음이라는 게 오게 되는데 이 죽음을 맞이할 때는 아무것도 못 갖고 가는 거예요. 왕위도 못 갖고 가, 명예도 못 갖고 가, 권세도 못 갖고 가, 땅도 못 갖고 가, 보석도 못 갖고 가, 그 가족도 못 데리고 가, 그 자기 좋아하고 원하는 거 하나도 못 갖고 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더 억울한 거는 자기같이 똑똑한 사람이나 바보나 죽음이 똑같네. 또 억울한 거는 자기같이 권세를 가진 사람이나 거지나 똑같네. 또 억울한 거는 자기같이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똑같네. 이 죽음이라는 것이 이런 걸 알게 돼요. 자, 전도서 2장 14절부터 16절을 봅니다. 지혜자는 눈이 밝고 우매자는 어두움에 다니거니와 이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인 줄을 내가 깨달고 심중에 이르기를 우매자에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가 어찌하여 지혜가 더였던고 이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구나. 다 같이 지혜자나 우매자나 영원토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다 잊어버린 지 오래될 것이라.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디모데전서 6장 7절을 보니까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는 빈손 들고 왔다가 하나님이 주신 대로 쓰다가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하나님께 다 반납을 하고 빈손 가지고 가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맞죠? 맞죠? 여러분이 오늘 본문은요 IMF만 나가지고서 사업하다가 털어먹어서 서울역 구석쟁이에 노숙자로 앉는 사람이 알코올에 취해갖고 다 부질없더라, 다 일장춘몽이더라, 다 헛되더라 그러는 말이라면은 실패한 사람의 넋두리에 불과하는 책이에요. 그러네 인류 이후에 솔로몬같이 전무후무한 지혜로운 사람, 평생에 질병 한 번 안 당하고 반역 한 번 없고 환난 한 번 겪지 않고 평탄한 길을 살면서 왕으로서 최고의 권세를 누리고 부귀영화는 해보고 싶은 건 다 해본 사람이 세상 연구를 해보고 얻은 결론이기 때문에 이게 성경이에요. 알겠습니까? 그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아까 전도서 12장 13절 연구해 보니까 일의 결국을 들었으니 자기가 이렇게 모든 것 연구해서 결론 얻은 게 바로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이게 사람의 마땅히 해야 될 본분이고 가장 중요한 본분이고 가장 먼저 해야 될 본분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것도 가능 아니면 일찍 전도서 12장 1절부터 7절을 보면은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가 가깝기 전에 창조자를 기억하라.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빛 위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조금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을 내어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여러분이 읽어요.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의 소리를 인하여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원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자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라.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어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어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어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사람은 죽으면 다시 못 오거든요. 죽고 난 다음에는 천국 지옥으로 바뀔 수가 없거든요. 불교에서 말하면 49제 하면은 극락왕생, 그건 거짓부렁이에요. 사람이 죽기 전에 살았을 때 예수 믿어야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지, 죽고 나면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늙기 전에 젊었을 때 하루라도, 다시 12장 1절부터 봐요. 너는 청년의 때 늙어서 힘이 없고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하라는 거예요. 나는 아무 낙이 없다 할 때 가깝기 전에 너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빛 위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나중에 죽을 때 돼갖고 끝날 돼갖고 해봐서 그때 할 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혜자가 하는 말이. 계속 봅시다.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람 늙으면은요 괜히 떨어요. 누가 뭐 총 갖고 와서 꼼짝마, 호랑이가 으르렁 하는 거 아닌데 혼자 떨어. 떨잖아.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지잖아. 그래서 어릴 때 수수께끼가, 어려서는 4발로 걷고 젊어서는 2발로 걷고 늙으면 3발로 걷는 게 뭐냐? 사람 아닙니까? 구부러지. 맷돌질 하는 자들이 없어. 맷돌이 뭐예요? 이빨이 나가갖고 맷돌이 없다. 창들을 내보는 자가 어두워져 갖고 그냥 날이 환한데도 왜 이렇게 침침하냐? 아이고 내 눈이 불 좀 켜라. 아이고, 보이나? 침침하니까. 길거리 문들이 닫아질 것이고. 여러 길거리 문 닫아지는 게 뭡니까? 나는 핸드폰이 2개인데 하나는 성도들과 카톡 보내는 핸드폰이고 하나는 외부 사람들과 하는데 한 3,000명 정도가 나하고 통화를 해요. 국내외에 많죠. 근데 요즘 정리를 할 게 되게 뭐냐면은 구정, 추석, 부활절에 내가 뭐 문자 보내려고 보면은 내 핸드폰 안에 이상 안 사는 사람이 한 50명이 넘어. 죽은 사람들이. 그들은 나하고 문이 닫힌 거예요. 문이 닫힌 거예요. 문이 닫힌 거예요. 전화번호는 있는데 문이 닫힌 거예요.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고 새 소리로 인하여 일어날 것이고, 젊어서는 그냥 머리만 담으면 5초 안에 잠이 들었는데 늙으면 이렇게 잠이 안 와. 아이고 밤새 바람이 불었다는 동, 밤새 새가 울었다는 동. 예?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수혜일 것이고,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고, 길에서 놀라고 살구나무가 꽃이 피고. 여러분 얼굴 나이 먹으면 고모서 피잖아. 살구나무 꽃 피는 거예요. 메뚜기도 짐이 돼. 그냥 왜 이렇게 옷이 무거워? 뭐 옷이 왜 무거워? 지가 기운이 없어 그러지. 원역이 끝쳐. 원역이 끝쳐. 먹고 싶은 것도 없고, 가고 싶은 것도 없고, 이쁜 것도 없고, 하고 싶은 것도 없고, 그냥 귀찮아. 어제 이제 죽을 때 된 거요. 이런 사람이 자기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자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됩니다. 은줄이 풀리고. 은줄이 뭐예요? 여러분 속에 신경 끊어지는 거예요. 신경 끊어져 갖고 못 쓰잖아. 이게 끊어졌어. 금그릇이 깨지고 영혼을 담고 금그릇이 깨져갖고 금이 가갖고 날마다 먹는 거 다 세고 아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아야야야야야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 샘곁에 깨지고 바퀴가 우물에 깨. 바퀴가 뭐요? 오라 못 가는 거요. 가는 것도 저기 갈래도 10분 걸려. 그러기 전에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우리 속에 있는 영은 하나님께로 가기 전에 하나님 경외하고 말씀대로 살라는 거예요. 이게 솔로몬을 통해 주신 결론이야. 결론. 아멘. 결론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어요. 여러분이 살면서 솔로몬보다 지혜로운 사람이 어디 있어?
솔로몬뿐 아니에요. 많은 공자나 석가나 여리 뭐 소크라테스나 세계가 인정하는 그 지혜로운 사람들마다 다 인생을 논합니다. 인생의 행복이 뭐냐, 성공이 뭐냐, 다른 데 떠들다가 죽음 문제만 부딪히면 자기들은 머리를 쥐어뜯는 거 아니야. 이 죽음 문제는 인간의 지혜로다가는 해결이 안 되잖아. 권세도 소용없어, 재능도 소용없어, 지식도 소용없어, 돈도 소용없어, 자식도 소용없어, 남편도 아내도 소용없어, 부모 형제도 소용없어, 친구도 소용이 없어, 재능도 소용이 없어, 땅도 옷도 소용없어. 언젠가 불시에 닥치면 가야 되는 게 죽음이야. 죽음 앞에 갖고 갈 거 아무것도 없잖아. 빈손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가는 거잖아. 이렇게 오기 전에 하루보다 빨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대에 순종하고 사는 게 사람의 가장 지혜로운 본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교훈이에요. 아멘. 그러면 우리 사람이 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계명을 지켜야 되느냐?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창세기 1장 26절부터 8절을 봐요. 창세기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다 같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을 만들어 그 영이 들어와서 기능을 발휘할 육체를 만들어 주시고, 사람에게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 만물을 만드신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런 사명을 주셨다고. 이게 사람의 본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만 섬기고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준행하고 사는 게 이게 우리 사람의 본분이요,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요,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란 말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8절을 봐요. 시작.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너희 시인 중에도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사람은 하나님의 소생이라. 소생이 뭡니까? 내가 배 앞에서 배 아파갖고 목숨 걸고 나서 기른 자식이 나의 소생이잖아.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소생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을 만들어 그 영이 들어와 기능을 발휘할 그런 몸을 만들어 주신 영과 육으로 된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며 하나님 만드신 만물을 다스리고 관리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은 마땅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계명을 지키는 게 이게 사람의 도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리란 말입니다. 인간이 타락해갖고 원숭이가 쥐나 됐다고 지가 마음대로 혼자 태어난 줄 알고 앉아서 지가 골라 잡아서 신들을 고르는 건 줄 알고 앉았고 지 맘대로 다 사는 건 줄 알고 앉았어요. 아니요. 또 우리가 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여야 하냐면은 우리의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사무엘상 2장 6절부터 8절을 읽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다 같이 가난한 자를 전투에서 일으키시며 비비반 자를 거름뜸에 드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도다. 내가 살고 싶다고 사는 게 아니고, 내가 잘 되고 싶다고 사는 게 아니고, 내가 돈 모으고 싶다고 돈 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 하나님이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가난하게도 하고 부하게도 하고. 믿습니까?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냐? 하나님은 말씀으로 약속하셨거든. 하나님은 자기가 장애의 명예를 걸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말씀대로 복을 주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다른 것을 섬기며 지멋대로 사는 것들은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은 이렇게 벌을 준다고 말씀하신 대로 벌을 주시거든요.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을 한번 보자고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순종하고 준행하고 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대로 이 복이 나를 쫓아온다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예. 내게 미치리니, 그림자가 나를 따라오듯이 하나님이 약속한 이 축복이 나에게 따라오는데,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임이라. 내 대적들이 일어나 너를 치려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아멘.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너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세계 만민이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육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으로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면,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이렇게 복 주시겠다고 약속한 것이 그대로 내 영혼의, 육신의, 가정의, 삶의, 자녀의 하는 일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해주시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 생사볼 주관하시는데 하나님을 개무시하고 지 맘대로 아무거나 섬기면서 하나님 말씀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며 거역하면,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하고 개무시하고 지 맘대로 사는 녀석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저주하겠다는 그 저주가 그대로 온단 말이에요. 15절부터 우리 40절까지 한번 읽어보자고.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눈으로 보지 말고 입으로 같이 읽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꿀이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우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서 여호와께서 저주와 공구와 경책을 내게서 망하며 속히 파멸케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네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네가 들어가 얻을 땅에서 필경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상한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케 할 것이라. 또 네 머리 위에 하늘은 노치되고 네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서 필경 너를 멸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로 네 대적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네가 한 길로 그들을 치러 나가서는 그들 앞에서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네가 또 세계 만국 중에 흩음을 당하고 내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들을 쫓아 줄 자가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귀혈봉과 개창으로 너를 치시리니 네가 치료함을 얻지 못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침과 눈멈과 경심증으로 치시리니. 여러분 미치는 게 뭐예요? 요즘에 사람들 정신이상자 얼마나 많아. 다 미치는 거지. 소경이 어두운 데서 더듬는 것 같이 내가 백주에도 더듬고 내 길이 형통치 못하며 항상 압제와 노략을 당할 뿐이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와 같이 잘 것이요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가지 못할 것이요 포도원을 심었으나 내가 그 과실을 쓰지 못할 것이며 내 소를 내 목전에서 잡았으나 내가 먹지 못할 것이며 내 나귀를 내 목전에서 빼앗김을 당하여도 도로 찾지 못할 것이며 내 양을 대적에 빼앗길 것이나 너를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며 내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 종일 생각하고 알아봄으로 눈이 쇠하여지나 내 손에 능이 없을 것이며 내 토지 소산과 내 수고로 얻은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겠고 너는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을 뿐이리니 이러므로 내 눈에 보이는 일로 인하여 내가 미치리라. 여호와께서 내 무릎과 다리를 쳐서 고치지 못할 심한 종기로 바라게 하여 발바닥으로부터 정수리까지 이르게 하시리라. 여호와께서 너와 내가 세울 내 임금을 너와 내 열조가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내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읽는 거요. 66절까지 읽으면은 소름이 끼치죠. 우리가 하나님을 개무시하고 우상이나 귀신 섬기고 지맛대로 아무거나 종교 섬기면서 하나님 말씀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거역하고 살면은 하나님 우리를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내리는 저주 이것이 그대로 임하는 거예요. 영에, 육에, 가정에, 자녀의, 후손에, 집이 기르는 짐승까지 하는 사업까지 그 사는 나라까지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사화복을 우리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 경외하고 그 말씀을 준행하며 살아야 되는 게 이게 사는 길이고 이게 복받는 길이고 이게 성공하는 길이고 이게 행복한 길이라 이 말이에요. 아멘. 어리석은 사람들이 할 일 없는 사람들이 바보 같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이러고 앉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의 생사화복을 우리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준행하고 살아야 되는 게 가장 지혜로운 거요, 가장 중요한 거요, 가장 먼저라 이 말이에요. 아멘. 또 하나, 우리가 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이 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계명을 지켜야 되느냐? 세 번째, 우리가 언젠가는 죽어요. 언젠가 죽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못 갖고 가죠. 빈손으로 왔으니까 우리는 빈손으로 가. 땅이 많아도 재산이 많아도 권세가 있어도 지식이 많아도 인기가 많아도 금은 보석이 많고 옷이 많아도 하나 못 갖고 가지만 우리가 살았을 때 예수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대로 사는 것을 가지고 가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9편 57절을 봅니다. 여호와는 나의 분기시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라. 분기시 뭐예요? 내 소유, 영원한 소유.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대로 사는 것이 내 영원한 소유요. 주님 오라고 그럴 때 우리는 빈손 들고 가지만 이미 주님의 생명책에 내가 몇 월 며칠 몇 시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기록되어 갖고 주님 앞에 가서 심판받을 때 그대로 받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을 봅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에 행한 것을 따라 심판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 앞에 서는 날 만물이 상관하는 자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 그때는 부끄러움 당하지 말아야 되죠. 당하지 말아야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나를 오라 부르시는 날 우리는 이 썩을 육신을 떠나서 훌쩍 하는데, 그때 우리가 살았을 때 예수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대로 사는 것 갖고 가서 주님 앞에 심판받을 때 믿음으로 산 사람, 하나님 경외하고 말씀대로 산 사람은 더 좋은 부활하고 더 좋은 면류관 받고 천국과 영원 복락 누리고. 할렐루야. 예수 안 믿고 하나님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 것 같아 가서 심판받고 더 무서운 형벌과 저주받고 지옥에 떨어져 영벌받는 게 인간의 내세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지켜야 되는 것이 사람의 가장 중요한 본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게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이게 가장 인생을 성공적으로 사는 사람이고 가장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고 이게 가장 복받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계명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조건이 있어요. 반드시 예수 믿어야 돼요. 반드시 예수 믿어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돼요. 사도행전 16장 31절을 보면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1장 12절 보게 되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구원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뭔지 알아야 돼요.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 죄악 가운데 원죄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서 스스로 죄를 범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죄악 가운데 잉태되어서 죄악 가운데 살며 사망 권세 잡은 마귀의 종이 되어갖고 마귀의 종이 되어 죄의 종이 되어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쥐가 시킨 대로 살아가며 하나님과 원수가 돼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들이에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을 봐요. 읽습니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 죄악 가운데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요, 마귀의 종이 되어서 죽는 게 무서워서 사망 곳에 하면 마귀의 종이 되어서 마귀가 시킨 대로 죄가 시킨 대로 죄를 범하며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시되 죄 없는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값 대신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사망 곳에 잡은 마귀를 이기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우리는 마귀에게서 사망 권세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에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예수를 믿어야, 예수를 믿어야 이 마귀의 권세에서, 이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와 영원한 형벌에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갖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영원한 생명을 갖고 천국 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지키는 데 첫째 조건은 반드시 예수를 믿어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요, 그 다음부터는 언제나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복 주신다고. 예수 안에서, 언제나 예수 안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건 뭐냐? 이제 예수 믿으면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읽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성경을 두고 보라고 둔 거 아니에요. 자꾸 읽어서 은혜 받고, 자꾸 들어서 은혜 받고, 자꾸 배워서 은혜 받아야 돼요. 예, 믿음은 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들어야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자꾸 읽고 듣고 배워서 은혜 받고, 은혜 받아갖고 믿음이 생기면 이 믿음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경외가 뭐예요? 경외는요, 사람은 인격이 있잖아요. 이제 누가 강요 안 해서 하나 스스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우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십자가 죽게 하시고 나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신 것을 알게 되니까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만 사랑하게 되고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능력을 믿고, 하나님 약속하면 꼭 지키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능력과 약속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이 날 늘 보고 계시니까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준행하게 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셔서 내 일생의 삶에 은혜 받으며 행복하게 살고 하나님께 쓰임 받다가 천국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세 번째는 늘 교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할 일 없는 사람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내가 여기서 너를 만나주고, 여기서 내 예배를 받고 내 기도를 듣고 너를 붙잡아주고 너를 도와주고 너를 응답해 주겠다고.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하신, 여기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장소가 교회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한 장소에 우리가 약속을 지키고 나와서, 하나님이 약속한 시간에 여기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갖다가 위로해 주시고 우리 기도 응답해 주시고 우리 축복해 주시고 우리 도와주시고 우리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주님 만나 은혜 받고, 주님 만나 위로 받고, 주님 만나 치유 받고, 주님 만나 축복 받고, 주님 만나 세임 얻고, 주님 만나 사명 받고, 우리 돌아가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다가 또 주님과 약속한 날, 약속한 장소, 약속한 시간에 여기 와서 주님께 예배드려 주님 만나 은혜 받고 위로 받고 응답 받고 축복 받고 돌아가서 우리 믿음 생활 승리하고 살며 축복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쓰임 받다가 주님이 오라고 그러면은 천국 가서 멸류관 쓰고 영원 복락 누리고 사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2025년도 아무나 살 수 없는 2025년을 하나님 축복으로 오늘까지 살아왔어요. 여러분, 우리는 요즘에 매스컴을 통해서 세계를 한눈에 보지 않습니까? 얼마나 2025년도 맞이해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그 하마스, 헤즈볼라,
그저 자기에다가 이번에 이란까지 까면서 그 전쟁하는 거 보셨죠? 우크라이나, 러시아 지금도 치열하게 싸우는 거 보셨죠? 그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 얼마나 분쟁과 재난이 끊어지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도 산불 때문에 지난번에 고생 안 했습니까? 참 힘든 한 해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오늘 6월 30일까지 왔어요.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정말 상반기 축복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정말 우리 믿음 최선을 다해서 아름다운 결산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말씀 지키는 게 가장 지혜로운 것이고 가장 똑똑한 것이고 행복과 성공과 승리의 비결이라는 걸 명심해서 열심히 하나님과 약속한 날, 약속한 장소, 교회에 나와서 약속한 시간에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대로 준행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꼭 사셔서 오늘이 여러분의 인생의 성공과 행복의 전환점이 되는 복된 날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